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지매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술, 도박, 마약, 음식, 성 등은 주로 어떤 특징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들은 모두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겪는 우울, 불안, 스트레스, 지루함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것을 취하게 되면 갑자기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수치를 급격하게 증가시켜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뇌는 이 즐거움을 기억하고는 그것이 반복되기를 원하고 갈망합니다. 이 기분 때문에 반복하게 되면 처음에 경험했던 쾌감은 점점 줄어들고 대신에 여기에 대한 욕구가 점점 증가하여서 집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그렇다면 죄도 중독이 있을까요? 중독성이 있습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독성은 특히 죄성에 기반하고 있기에 사람이 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에서 자기 만족과 기쁨이 있었기에 우리도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떤 도파민이 생성될까요? 뭔가 자기가 대단하거나 혹은 강한 자신감을 가지게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자유의 기분이 있습니다. 죄도 죄를 지을 때마다 이런 쾌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중독 환자들의 결말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시아와 이세벨처럼 그 죄로 결국 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람이 죽는 것을 보고는 함께 있던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급히 벤하간 정원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사이에 요람을 죽인 예후는 아하시아를 추격하면서 부하들에게 그를 병거에서 죽이도록 지시합니다. 아하시아 왕은 벳하간에서 계속 남아하여 이블르암과 사마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가고자 하였지만 이블르암 근처 구르 비탈에서 자신을 쫓는 예후의 부하들에게 상처를 입고는 경로를 받고 북서쪽에 머깃도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그곳에 이르렀을 때 그는 결국 죽고 맙니다. 아하시아가 죽은 후에 그의 신복들은 시신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다윗성의 조상들 묘실에 장사합니다. 이미 8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하시아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 즉 손자였지만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어서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에 그 역시 아합 가문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하시아는 1년만 통치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예후의 반역으로 자신의 아들 요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자신의 차례가 왔음을 직감합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자 이세벨은 예후와 맞서거나 혹은 골방에 숨지 않고 외모를 단정하고 왕비로서의 위엄을 갖춥니다. 예후가 오는 것을 위층에서 창문으로 내려다보고는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느냐 라고 외칩니다. 이 말은 예후는 반역자이며 과거 엘라 왕의 병거 지휘관이었던 시므리가 엘라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지만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오므리의 군대가 반격을 하자 7일 만에 그 정권이 아합에 붙인 오므리에게 넘어간 것을 아느냐라는 말입니다. 이런 시므리 같은 자가 아합의 정권을 무너뜨린다고 해서 평안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세벨은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예후가 만약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평안하려고 한다면 누구와 손을 잡아야 할까요? 이세벨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왕위를 찬탈하는 자가 자신의 왕권의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종종 이전 왕의 여인들을 취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한 후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다윗의 후처였던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솔로몬 왕은 분노하면서 바세바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버나야를 보내어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그것은 왕권을 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예후가 쳐들어올 때에 이세벨이 예후의 반역과 왕권을 비난하면서도 몸단장을 하고 그의 평안을 언급한 것은 결국 자신과 결탁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이세벨의 이런 제안에 전혀 대꾸도 하지 않고 아합의 온 집을 멸절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단호하게 따릅니다. 그는 창 쪽을 향해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라고 외치면서 자신의 명령을 따를 자를 찾습니다. 이에 두세 명의 내시가 얼굴을 내밀자 예후는 그들에게 이세벨을 내던지라고 명령합니다. 예후의 지시대로 그녀를 창 밖으로 내던지자 땅바닥에 내쳐진 이세벨의 몸에서 피가 사방으로 튀면서 담과 주변의 말들에게 뿌려집니다. 적을 무찌른 장수가 적군의 시신을 밟음으로 승리를 보여주듯이 예후는 이세벨의 시체를 밟고 지나가므로 이세벨을 차단한 사람이 자신임을 드러냅니다. 그런 후 궁에서 잔치를 열고 즐기다가 저주받은 여자, 즉 이세벨이 왕의 딸이니 장사하라고 지시합니다. 부하들이 가서 장사하려고 보니 두 골과 두 발과 두 손바닥 뿐이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예후는 엘리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 즉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라는 심판이 성취되었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아합 가문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일찍이 미리 선포하였습니다. 아합의 호위 장군이었던 예후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 아합 당사자와 이세벨 그리고 그의 아들 요람뿐만 아니라 유다왕 아하시아까지도 모두 익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아합의 길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은 죄에 빠져서 벗어날 수가 없었고 또 벗어날 마음도 없었습니다. 모두 죄에 중독되어 탐닉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세벨은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무엇을 시도합니까? 예후와 손을 잡고 자신의 위치와 정권을 유지하려는
아주 대담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중독됐다는 것은 실로 무서울 뿐만 아니라 영혼을 마비시키고 신앙의 양심도 죽여버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런 죄의 중독성에서 과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까요? 죄성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듯이 우리도 죄의 중독에 빠지면 이세벨처럼 아예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성으로 죽고 말 자들입니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성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얼마든지 거룩한 삶으로 이끄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의 중독에서 비로소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죄성으로 인해 죄에 중독되어가는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강한 의지도 아니고 나의 능력으로도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죄의 중독에 빠진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까? 술과 담배에 중독된 사람이 도무지 끊지 못했다가 어느 날 그것을 다 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가 평생을 두고 하지 못했던 일을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분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기 시작하다 보니 어느 순간 갑자기 술과 담배가 진절머리 날 정도로 싫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짐에 따라 이런 것에 대해 이제는 아예 무관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하시는 일입니다. 그의 의지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내면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것을 나는 체험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는 얼마나 자주 노출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옛 자아가 죄성이 죽는 것이 예수 믿음입니다. 이 사건이 없는데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라는 말만 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승리를 주시는지 그 법을 날마다 배워가고 체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 중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수많은 경고와 말씀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 심판의 자리에 선 자들의 결말을 보았습니다. 제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똑똑히 기억하므로 이 죄의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죄를 깨닫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며 죄를 정말로 미워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죄의 권세를 이기시는 주님에게 날마다 나와서 올려드리고 맡기게 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주님을 통해 죄에서 자유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제가 드러날 때마다 회개하게 하시며 죄를 이기는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오늘도 체험하며 자랑하며 전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